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늦은 오후까지 또 함께 또 우리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서로 또 웃고 또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면 이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뜻을 정하여 드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냐면 세상 앞에 서게 될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지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세상 앞에 서게 될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3년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육군사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해서 우리나라에 소위로 한 명 만들어내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억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얼마나 많은 생도들이 있습니까? 근데 2억 들어가요. 승마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2억이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왕 앞에 바벨론 제국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3년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어서 왕 앞에 이게 눈에 들도록 그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포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차피 그래도 포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결코 복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다. 이건 오히려 내 인생의 시험거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많은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값을 치러야만 했냐면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창씨 개명한다고 그러죠. 내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이름을 못 쓰고 일본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천황폐하를 섬기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불러줬던 그 이름을 더 이상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의 구체적인 뜻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부모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몰라도 엘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 애를 넣은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엘자와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여기 뒤에 보면 이 바꾼 전부 이름이 바벨론 제국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리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신의 이름을 섬겨야 된다.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요, 포로 땅에 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엄성금이라 부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벨드사살이라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는데 그 제가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힘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으로 세상 앞에 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음식은요, 어떤 음식이냐?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은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경은 신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스럽게 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만 하지 않는다라면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당시에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화냐면 그 당시에 영원히 신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가 되면서 내가 그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단순히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중대에 기로한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는요, 아까 이름이 바뀐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뀐 거예요. 그거 누가 나를 불러도 나는 그냥 다니엘이라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는 문제는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문제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먹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느냐 나지 않게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로 살 것이냐 지금 이 중대에 기로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나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로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하나의 몸부림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 나라가 망하는 건요, 나라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야훼, 여호와의 신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요, 태양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나라가 멸망하고 망한 거는요, 그 신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 이건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사람들이 포로 땅으로 끌려온 거죠. 신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웃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면 우리가 선민으로 살 것이지 포로 인생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굴러온 복을 너는 걷어찰 거야? 그까지 먹는 문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너는 그렇게 뜻을 정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느냐? 이것이 다니엘에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뜻을 정하는데 왜 뜻을 정했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데 자기에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뜻을 정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나라가 멸망하고 또돌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속에는 하나님은 없다 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몸부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나 우리 직장 생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무안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은요, 그래도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직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작은 몸부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뜻을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또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너는 외치고 선포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많이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냐? 그는요,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40일 금식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이대한 뜻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흘 동안 10일 동안만 채소만 먹겠다고 한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커피 끊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고기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요, 작은 뜻을 정했어요. 큰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작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펼쳐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펼쳐가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위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 겨자씨가 이 밥 한 톨보다 더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이 심어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작은 뜻 하나, 그것을 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뜻조차도 심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 전도합시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전도해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지 한 명이라도.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못해요.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신구약 성경 일독하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 한 장씩만 읽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매일 나오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뜻을 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겨자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겨자씨만한 작은 뜻조차도 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이 제국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뜻이라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음했던 사람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거고 보잘것없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세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작은 뜻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궤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냐? 작은 것이지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작은 뜻이지만요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부어주십니까? 다니엘은요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과외를 시켜줘도 딸의 그릇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야 된다 좋은 선생님 붙여줘도 애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이 딱 정해졌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부모의 용량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용량을 뛰어넘어서 더 큰 걸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 하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부터 작은 습관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뜻을 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로, 총명한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만 돈으로 키우려고 하고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위대한 직업이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합니까? 성도들이 돈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합니까? 성도들이 재능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뜻이라도 내가 품고 이 뜻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악기 다루는 사람들 이름을 냈죠. 제가 왜 여러분들 이름을 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거기에 속한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좋은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그게 어떤 분의 작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이 학생들을요 밤새도록 가르쳐줘요. 밤새도록 하죠. 제가 주중에도 봐요. 어떤 분은 밤 11시까지 배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작은 뜻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가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있느냐. 작은 뜻이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겠다, 만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뜻을 품으니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냐? 메대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바벨론 제국이 한번 왕성했다가 무너진 거죠. 메대 제국이 왕성했다가 무너진 거죠. 바사 제국이 왕성했다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제국까지 왔습니까? 페르시아 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고 안 사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려두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살려줘도 큰 의미가 없겠다 하면 그냥 여러분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고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이크가 소리가 좋고 성능이 좋으면요 다른 마이크를 쓰질 않아요. 저는 그러면 이것이 좋으면 평생 이 마이크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비록 척박하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뜻을 펼칠 수 없는 그곳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뜻이라도 펼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요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겠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다 멸망할지라도 이 독산동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영광스럽게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타협해서 나의 만족과 성공과 안일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얄팍한 시대입니다. 뜻은 젊었을 때나 정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시대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 또 어색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을 가지고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갑니다. 겨자씨가 엄청나게 아버지 커져서 30배, 60배, 100배 커져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독산동 교회가 작은 것에부터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